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또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까지 말하지는 않고 그 대신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면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말처럼 애매한 뜻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웃을 함부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해도 허락하지 않는 이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께서는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이 규례는 아주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지금 이들이 믿음의 민족이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도 원수가 존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어서 원수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넘어져야 자기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인데 누가 그들을 미워합니까? 그럼에도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어떻게 성자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전부 다 성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 요한, 개신교에서는 성자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성자로 추대했습니다. 구약의 인물은 성자로 추대하지 않았지만 신약의 인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중요한 믿음의 인물들을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Saint. 그래서 Saint Francis, Saint Dominic 수많은 성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자 하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성자들에게는 원수가 있었어요.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원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원수라든가 적이라든가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존재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문명을 돌아보면 그들은 원수의 존재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시편을 쓸만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원수가 존재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인류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시대든 어느 문화든 경험한 것입니다. 원수라는 게 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원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원수가 한 명도 없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라는 말과 너를 미워하는 자라는 말을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내 원수의 기르는 소나 나귀라고 했고 5절에서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고 했는데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수의 정의는 뭐냐? 너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느냐 안 미워하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 자체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곰곰이 읽어보면 이러한 원수 사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원수에서 친구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있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원수지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야 화목하고 싶지만 그 사람까지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햇볕 정책의 원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온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후에 회개했는지 예수님에게 돌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순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타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정작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회개했는지 그것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좋아하게 만들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이 완악해지고 비틀어지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존재한다면 벌써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가인이 한번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해서 마음이 틀어져서 마음속에 그를 죽이려는 마음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어요. 내 얼굴이 굳어지면 어찌미뇨, 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죄의 소원은 내게 있거니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결국 가인은 가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가인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현상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아주는 것을 거부하다가 결국은 놔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쁜 마음으로 이 마음이 변해서 회개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결국은 무력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저항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항복한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 백성을 내보낸 다음에 전차와 말을 몰고 쫓아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 백성을 놓아준 것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원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와 어떻게 화해하느냐, 원수와 어떻게 이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느냐에 대한 말씀이 없고 그냥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이 아주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라는 단어는 오늘날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들의 사회적인 정서에 깊이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아닙니까?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래 서로 원수 가문 출신이, 대대로 원수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가문의 적대 관계는 타인이 인정할 정도로 원수라는 이 정서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복수라는 것입니다. 복수. 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복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원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느냐? 그건 자식이 살아있으면 나중에 자라나서 원수를 갚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처럼 원수 갚는 것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오브 스피릿이라는 영화가 있지요. 제레미 아이런스, 메릴 스트립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칠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와인을 수입하는 칠레는 옛날부터 이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레미 아이런스가 가난한 집 출신의 남자가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제 부자가 되고 또 칠레의 정치인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줄거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릴 스트립이 어린 소녀였을 때 그 아버지가 귀족이었어요. 부자고 귀족이었어요. 그가 정치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생일을 맞아가지고 집에서 큰 파티를 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집의 대문에다가 포도주를 한 병 갖다 놓지. 이 주인이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니까 그 포도주를 선물로 생각하고 그 포도주 병을 따는데 그 아버지가 마시지 않고 큰 딸이 마셨어요. 그 포도주에 독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딸이 그 파티하는 날 그 딸이 독주를 마시고 죽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해서 원수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나라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하나 되기가 힘들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라고 해서 무슨 독을 탄다든가 이렇게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까지 독하게 나가지는 않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원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아주 독한 면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북아일랜드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옛날부터 구교와 신교 사이에 앙금이 남아 있어서 이게 수백 년 된 앙금입니다.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북아일랜드. 또 이런 앙금이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냐? 보스니아와 코소보입니다. 여기에는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사람들끼리 수백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의 원한, 미움 이런 것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까지도 한번 터졌다 하면 그것이 내전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백인이 흑인들에게 차별하는 것 같지요? 같은 흑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에 비교하면 양반입니다. 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죽일 때는 아예 인종 청소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르완다가 원래는 두 개의 부족으로 구성된 국가예요. 후투족과 투치족. 이 두 부족이 같은 흑인이지만 얼마나 서로 미워했는지. 그래가지고 내전이 발생하니까 한 부족이 나머지 부족을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할 때 아예 상대방의 부족을 없애버릴,
그 정도로 미워할 수 있다는 일.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적대 관계가 존재하는 데는 또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파키스탄은 옛날에 같은 나라였어요. 같은 나라였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이슬람은 파키스탄을 만들고 힌두교가 인도에 남았습니다. 한때 같은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이면 사이가 좋을 법도 한데 이들은 벌써 전쟁을 한두 번 치를 정도로 적대관계고, 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는데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한일 관계는 거기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원수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내가 만일 내 원수, 이게 뭐 내 민족의 원수라고 하지 않았고 내 가문의 원수라고 하지 않았고 내 원수라고 했어요. 개인의 원수,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그게 원수의 소나 나귀인지 어떻게 압니까? 같은 마을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남의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아요. 저건 누구네 집 소다, 저건 누구네 집